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에게 넘겨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에게 저항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죄의 횡포를 다 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가 무엇인가, 죄의 실체를 낱낱이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들여다보면 아, 죄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게 보입니다.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 그리고 악이 100%의 악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악의 결국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끝장을 봐야 합니다. 죽음으로. 그 당시 옆에서 예수님의 그 모든 그 십자가의 과정을 지켜보았던 그 제자들에게 그 상황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아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를 받아야 할 지경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던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당하시는 것일까? 이해할 수도 없으니 더더구나 정리가 안 되고 혼란스럽기만 했겠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다음날 몇몇 여자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갔는데 가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시체는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다들 깜짝 놀랐겠죠. 함께 갔던 여자들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까지 자세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이 사건이 정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분명합니다. 이 일로 근심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 여인들 사이에 그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 이거를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부활이 바로 이 부활이었나 몰랐겠지요. 참 믿기 어려운 부활입니다. 부활을 처음 본 그 당시의 제자들은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부활의 계시가 다 드러난 지금도 사실 사람들은 여전히 믿기를 어려워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가 잘 되게 잘 살게 해주시려고 오신 분이라고 이렇게 또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부활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일으키셔서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묶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결코 예수님을 묶어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죽음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죽음의 원인 발생인 죄입니다. 죄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대가인 최고형인 사형, 즉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1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은 죽음의 조건을 뛰어넘으신 분이십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길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마귀가 그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예수님은 죽음으로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를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죽으심으로 죽음을 뚫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과정은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생명이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죽음을 뚫고 살아남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계속 예수님이 죽음에 머물러 계셨다면,
승리가 아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죽음을 뚫고 죽음을 이기셔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죽음이 묶여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 예수님을 묶고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뚫고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시 죽고 살아나신 그 생명이 바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 생명입니다. 이 부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어찌 죽음이 묶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어찌 이 죽음이.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이 죽음을 이기셨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 잡은 마귀에게 당연히 승리했겠죠. 온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신 승리를 온 세상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 잡은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이기심으로. 마귀에게 속한 죽음과 그리고 마귀의 모든 그 영역은 다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온 천하 만물은 기뻐하고 마귀는 자기의 진영이 파괴되어서 두려움과 분노로 벌벌 떱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에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의 승리로 가장 악의 권세 잡은 마귀를 예수님께서 결박했습니다. 마귀를 그 악의 왕을 묶어두었으니 그리고 나서 이제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진영으로 들어가서 마귀에게 속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강탈해 오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탈입니다. 강탈은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것 이렇게 의미가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정하고 잔혹할 정도로 빼앗아 오는 것이 강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정사정 봐주지 않으시고 마귀 죽음에서 승리하심으로 마귀를 결박하고 그리고 마귀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오신 것입니다. 인정사정 없이 샅샅이 낱낱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지고 와서 소멸시키셨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에 속한 모든 것들 있죠. 마귀의 진영에 속한 모든 것들. 우리의 슬픔, 탄식, 어둠, 고통, 괴로움, 절망, 망하고 멸망하고 죽이고 미워하고 이런 마귀에게 속한 등등등 인생사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들을 예수님께서 다 강탈하셨다 그 말입니다. 마귀에게서 빼앗아 온 거예요. 이게 승리입니다. 마귀의 것을 예수님이 다 빼앗아서 더 이상 마귀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이제 더 이상 어두움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장 24절에는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용사가 빼앗은 것을 누가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것들을 누가 건져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마귀에게 빼앗긴, 마귀가 이미 빼앗아간 그 모든 그 마귀의 진영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다. 다 빼앗아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에게서 모든 고통과 어두움의 것을 빼앗아서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인생사는요, 왕도가 없습니다. 날고 기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네. 여기에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만 붙잡으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이긴 십자가의 부활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모든 인생사의 고통의 그 모든 근원지가 악이고 그 근원지 악의 권세를 잡은 그 마귀의 진영에서 예수님께서 다 빼앗아 오셔서 그걸 다 멸하셨는데 우리가 그 인생사를 어디에서 풀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생명이 아니면요.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죽음을 이긴 십자가의 부활 생명인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부활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 생명을 누려야만 해요. 그래야 우리가 이 모든 인생사의 고통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여기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메시지가 그거 아닙니까? 부활 생명을 붙잡읍시다.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이거 아닙니까? 부활 생명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 예수님을 붙잡아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데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 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이 예수님을 붙잡고 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 이 부활 생명을 받은 후잖아요. 우리가 부활 생명을 받기 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었지만 이제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축복을,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 축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내려올 수 있는 그 축복을 구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주일 성수를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인생 문제를 위해서 11조를 합시다. 결단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에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타락한 목사 취급을 하고 우리에게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스킬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수준 있는 목사처럼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이거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진리를 알고 있으면 엉뚱한 곳에서 아무리 파도 나오지 않는 우물을, 어떻게 그 우물 파는 법을 가르쳐 줄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에는 분노하고 거짓에는 잘도 속아 넘어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분별해서요,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 부활 생명을 붙잡고 그 오직 주님 안에만 길이 있다. 우리가 부활 생명을 받은 후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목사가 성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저는 사실 이 말 이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진리를 제가 알고 있으면서 거짓을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의 결과로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주님과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만물의 왕과 주인이 되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로 등극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이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부활 생명을 받은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이제 이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나와 함께 연합하십니다. 연합. 이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 생명입니다. 그럼 예수님과 연합하려면 우리는 이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내가 이 부활 생명을 나의 실제적인 생명으로 받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것.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있어서만은 안 됩니다. 그냥 그림의 떡으로, 전시용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 생명이 내 것이 되게 하려면요, 이제는 내가 거기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것으로 얻을 수 있어요. 이 부활 생명은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의 관념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에요. 이건 실제적인 우리가 받은 생명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입니다.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참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부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세례라는 형식을 치렀는데, 그때 우리는 그냥 세례를 받았을 때 그냥 형식만 갖춘 게 아니라 그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해서 같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을 받기 전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어서 장사된 사람들입니다.
부활 생명의 나는 부활 생명을 받기 전에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에서 이제 살려지신 것 같이 이제 우리도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한번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죽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을 받은 내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게 방법이 없잖아요. 죽어야죠.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음의 모습으로 연합했다면 우리가 부활의 모습으로도 연합한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 십자가의 죽음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아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게 부활의 모습에 우리는 또 연합합니다. 참여합니다. 네. 이 연합은요, 둘 이상의 사물이 서로 합동하여 하나의 조직체가 되는 것, 이렇게 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 이 부활 생명 후에 나는요, 이 연합의 존재입니다. 예수님과 나, 둘이 하나가 되어서 이 연합.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심. 이 부활 생명은 나를 통해서 나만 나타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생명 전에는 나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활 생명 후에는 예수님과 연합이 됐으니까 나 혼자만 나타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이제 누가 나타나야 할까요? 당연히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겠죠. 네. 이게 부활 생명을 받은 자의 그 존재입니다. 존재. 이제 과거의 나의 존재는 십자가에서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산 자들,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과거하고 달라요. 우리가 부활 생명 전과 후예요. 우리 인생은요. 예. 부활 생명 저는 죽고 이제 부활 생명으로 새로운 부활 생명 후에 새로운 내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한 결단으로, 그래서 내 믿음을 지켜서 죽기 살기로 이 부활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죽은 자의 삶에서, 과거의 삶에서 이제 부활 생명을 받은 새로운 자의 삶으로 전환되는 이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이 라이프 스타일이 다 바뀌잖아요.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죽은 자의 삶을 살았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살았잖아요. 부활 생명을 받고. 그런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달라야죠.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달라야 하고 우리 마음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 행동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죠. 십자가에서 한번 죽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죽음은 여러분 어렵습니다. 죽음은 상실이에요. 죽음은 그냥 말 그대로 다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버려야 되는데 이게 쉽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게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야지만이 부활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생명. 그런데 이 부활 생명은요, 정말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부활 생명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호칭이 달라졌어요. 부활하시고 난 예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신분 상승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니까 예수님의 것이 그냥 내 것으로 똑같잖아요. 지금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우리가 이런 신분 상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의 삶의 방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전에는 이렇게 살 필요가 없었어요. 부활 생명을 받기 전에는 이런 삶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됐어요. 또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습니다. 부활 생명을 받기 전에는. 그리고 그때는 나를 위해서 살았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나를 위해서. 그렇지만 이제 부활 생명을 받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사는 사람은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이 그렇게 나오죠.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최고인 줄 알고 주를 위해 산다라고 생각하면 뭔가 내 걸 다 빼앗기는 느낌이 들어서 움찔움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부활 생명 받기 전의 이야기고요. 이제 예수님과 연합을 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사나 주를 위해서 사나,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사나 나를 위해서 사나,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차라리 살아가는 게, 그게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나의 것이 풍성하게 채워져요. 연합한 삶이기 때문에. 근데 나를 위한 삶은요, 주님은 없어요. 나만 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한 삶은 사실은 그게 어둠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 생명 받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죄에 속한 삶이었고요. 마귀가 왕이 되어 있었던 그 진영 안에서의 삶이었죠. 그래서 그때는 내가 아무리 모아도 사실은 만족이 없었습니다. 모아놓아도 항상 모자랐어요. 그리고 그나마 좀 있었던 것도 다 빼앗기고, 이게 나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 생명의 삶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건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누가 죽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감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아무도 예수님의 생명을, 목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생명을 감히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스스로 그것을 주셨습니다. 줄 권리도 있고 다시 받을 권리도 있으신 하나님. 그분이 왜 죽으셨을까요? 왜 스스로 죽으셨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걸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완전한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참혹하게 죽으셨는지,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이 무엇인가, 이게 참 제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이 부활의 사건들이요, 이 생각들이 이제 후에 진리 안에서 풀어지니까 깨달아 알아집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 자녀가 혈육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도 똑같이 혈육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음의 권능으로 이기셨습니다.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사탄을 멸하시고 평생을 죽음의 종노릇하던 자녀들을 죽음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부활 생명입니다. 우리가 부활 생명을 받기 전에는요, 이렇게 사실 죽음의 종노릇하면서 어두움 속에서 살았었습니다. 이제 부활 생명을 누리면 그때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죽음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사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었습니다. 이제 정한 때가 되어서 미리 아신 대로 예수님을 내어준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막을 수 없었던 어떻게 흘러가는 이런 사건도 아니었고요. 이거는 반드시 일어나야만 했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었던 일입니다.